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로 4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거기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함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때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죽음과 또 삶이라고 하는 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사건은 3개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그 다음에 피가 잘 멎지 않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이 후반부에 2개의 치료 사건이 함께 묶여서 또 함께 회복하는, 살려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도 역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엄청난 이 돼지떼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죽음의 이러한 이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죽은 자를 오히려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5장에서는 크게는 3가지지만 3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지만 중요한 2가지 정도의 이러한 짧은 주제들이 하나는 죽음의 문제와 또 하나는 새로 살아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죽음과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시요 온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또 그리스도의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시면서 또 함께 물으시면서 또 집중하셔야 되는 내용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12살 소녀의 이 죽음, 그래서 이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읽혀지는 중요한 또 표현이기도 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신약에서 히브리어의 이러한 그 표현의 내용들이 그대로 번역을 실기도 하지만 그 소리를 그대로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의 표현들이 몇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의미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그 구약의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들을 소리내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달리다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중요한 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적인 또 그런 중요한 표현들, 에베네셀 뭐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또
달리다굼 이런 표현, 또 뒷부분에 조금 더 가시다 보게 되면은 또 에바다 이러면서 열려라 라고 하는 또 이러한 표현들도 있고요. 이제 그 중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표현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이 문제를 다뤄주십니다. 한쪽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한편으로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또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또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그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중요성들을 또 함께 담아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그 상황과 그 내용들은 우리가 그 흐름들을 잘 헤아리면서 살펴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충분히 우리 학생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회당장, 당시에 종교적 모임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조직체의 리더 역할을 하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모임의 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어떤 알 수 없는 병에 의해서 심각한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이. 그러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급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잠깐 다른 일이 벌어져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다가와갖고 그 가는 길들을 잠깐 멈추게 되었고 결국 그 시간이 지체되어짐으로 인해서 딸은 예수님께 치료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자 일가 친척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딸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낙심해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엉엉 울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는 것이, 아니 죽은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잔다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는 결국 그 소녀를 새롭게 살리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크게 아주 깊이 있게 또 뭔가를 이렇게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읽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5장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앞부분에서는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료하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고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었고, 여기에서는 그 질병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극복해내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놀라운 위대한 면들을 본문은 소개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죽음을 초월하시는 이분은 누군가?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한 부분은 심판주로서, 한 부분은 생명의 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유독 이 마가복음의 이 두 큰 이 주제는
그리고 이 두 큰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훨씬 작은 비중으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장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이 두 주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담아내면서 뭔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이 5장은 앞부분의 4장으로부터 이제 5장 이후로 넘어가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처럼 예수님은 심판주요 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두 큰 주제를 강력하게 먼저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6장 이후로부터 소개되어져 가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후반부의 두 사건, 혈류증 여인과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야이로의 딸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두 사건에 공통적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혈류증 여인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믿음과 관련된 특별히 이 구원과 연결해서 이 칭의에 대한 문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소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연결해서 오늘은 믿음의 이 중요한 자리도 함께 우리가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그 믿음의 주체이신, 믿음의 근원적인 또 토대이신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는 중보자여 구주시라는 사실을 또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이처럼 이 두 사건, 후반부에 소개되어지는 이 두 사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하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원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그 어느 사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소개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병을 앓고 있으면 예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우리가 병을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치료는 본문과 마가복음이 가르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야이로의 이 딸이 죽었을 때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실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친 것처럼 우리 딸도 이제 살아나도록. 이렇게 따라하라라고 이 본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의 이러한 생활에 있어서의 치료에 대한 문제들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담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죽음을 초월하고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의 가장 비참한 그 모든 비참함들을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 믿음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들이, 비록 야이로의 딸은 자기 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을 맞이했지만 단지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또 조금 있으면 늙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단지 어린 12살 딸이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을,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치료의 그 은혜와 혜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단지 그 병을 오랜 세월 동안 알아왔던 병을 치료받아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혈류증 여인에게도 야이로에게도 결국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너희가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저 병나면 예수님 앞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병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러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준 정도로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세 번의 이러한 5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세 가지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면들을 바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도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이루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그 돼지의 주인들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은 신속하게 달려와서 자신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것에 대한 이 심각한 사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했고 그 상황을 분석했고 또 그 일을 일으킨 당사자가 자신들 앞에 서 계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더 자기들의 지역에 자기들 곁에 더 있다가는 더 큰 재산의 피해가 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그 돼지의 주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던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서도 큰 구원의 혜택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동시적으로 그 돼지떼의 주인들과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그들에게 격도로 허락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큰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시만 있다라면 2,000마리가 문제겠습니까? 2만 마리라고 안 아깝겠습니까? 그보다 20만 마리라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만 있다라면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재산상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것이에요. 짝이 그렇게 맞아 돌아가죠? 재산보다도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평생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병자를 향하여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외동딸로서 사랑하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요, 2,000마리, 2만 마리의 재산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평생에 건강하게 살아도 의미가 없고, 아무리 훌륭한 자식들이 오래도록 자기 곁에 자신을 보살펴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눈을 감으면 그 즉시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깊이 경험하면서 이 인생의 이 비참함들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또 지금 우리가 짊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정죄라라고 하는, 영원히 너희는 지옥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담과, 범죄한 그 아담과 아담으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죄는 아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이 벌받기에 그렇게 마땅한 그러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짊어진 그걸 원죄라고도 하고 첫 범죄라고도 하고, 바로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비참한 인간들에게 육신의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라도 죄의 무거움들을, 우리가 짊어진 이 원죄의 이 죄값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도 건강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또 자식이 죽어가는 이 고통이 이렇게 괴로운데, 또 재산의 그 잃어버림이 이렇게 고통스러울진데, 하물며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지옥의 형벌, 더 이상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영원히 몸과 영원히 벌받는 이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 앞에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그 양심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간접적인 형태를 통해서라도 깨우쳐 주시고, 그 고통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질병의 고통이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 재산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자식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이 형벌 때문에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산의 피해를 받은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이제 닥칠 곧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의 공포의 그 손해는, 그 비참함은 생각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어리석이 있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되고 잘 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신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적어도 인생이 재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말 지옥의 이 문 앞에 들어가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정말 그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서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적어도 인간은 느껴봐야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등 뒤에 돈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자기의 뒤를 바치고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그 권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성공해서 자신의 삶을 잘 보호하고 있으면 그 누가 공격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식을 끊어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재산과 건강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이 세 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돈, 건강, 자식의 이러한 삶에 아주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방편들을 가차없이 끊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삶의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간의 죄라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하나님이 끊어내 주시지 아니한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견고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각 사람마다 그 약점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이 그의 삶에 아주 강력하게 신처럼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목매이면서 자식이 일하라면 온 삶을 걸고 그렇게,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날 자식이 무슨 시험을 봐야 한다라면 오히려 그 자식을 데리고 학원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처럼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잔다 그러니까 자기들 앞에 멀쩡히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잔다 했더니만 다 같이 비웃는 것이. 돼지떼의 귀신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곁에 오지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을 당장 나가시라고 하는 거나, 또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위대한 장면 앞에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미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생사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 모든 권세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고숨치며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큰 사건이 소개되어질 때마다 믿지 않더라, 비웃더라, 조롱하더라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긍휼을 받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두 대상자들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어떤 부류들은 믿는데 어떤 부류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이런 강팍한 불신앙의 또 모습들을 대조해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계속 강조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로마서로 좀 돌아가 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의 구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왜 예수님은 이 믿음을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는가? 우리의 전생애의 이러한 수단들을 끊어내시면서까지 왜 이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5장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2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기존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는 항상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항상 곁에 두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한 혜택만 즐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놓쳐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잘못된 목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세 가지의 이 사건 속에서 특별히 야이로의 이러한 병고침에 죽음을 초월하는 이러한 그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가족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야이로에게도 또 그 12살 딸에게도 그 딸이 그토록 죽음의 고통을 겪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죽음의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여는 바로 그 장면까지 내려가서 그 어린 딸이 배워야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니면 이 야이로의 이 12살 어린 외동딸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짧은 사건 속에서 이 야이로의 가정 속에 찾아가셔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주인 되신 분께서 왜 야이로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을 허락하셨느냐 말이에요. 왜 자식이 죽어가는 이 고통들을 맛보게 해주셨느냐 말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는 이 아픔을 겪지 않는다라면 그 부모의 자식이 우상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강박한 마음에, 더더구나 회당장이라고 할 정도면 그 시대에 아주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적어도 사회적인 상류층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돈도 남부럼 없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외동딸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또 자식까지.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를 챙겼어요? 제일 아까워하는 외동딸을 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의원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비록 그가 요청하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아주 연약한 모습이죠. 찾아와서 손을 얹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야이로는 찾아와서 손을 얹어가지고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연약한 믿음의 이 출발선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이로에게 이러한 삶의 고통들을 통하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인생은 결코 명예와 돈과 자식으로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절박한 고통과 아픔 속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을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셨고 허락하셨던 이 인생의 고통과 절망감은 결국 그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망과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의 강팍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라고 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돈과 명예와 그 어떤 행위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어떤 열매도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무서운 양심의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선 지옥의 영원한 정죄의 형벌, 이게 어디서 찾아온 것이라고요? 로마서는 바로 아담의 그 범죄로부터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라고, 우리의 삶을 살린다라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살려내는 바로 구원의 복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포문을 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왜 구원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신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심판을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너가 믿기만 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만 하라. 죽음과 그 비참함과 또 지옥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라는 것이, 다른 것 필요 없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이. 그러면 정죄와 지옥의 형벌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또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반대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정죄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의 죄인으로서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비참한 죄인인지, 우리의 정죄받은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가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계속 소개가 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로마서에서는 한마디로 줄여서 바로 우리가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범죄했던 그 첫 범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죄라고도 하고 그걸 첫 범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이 동일하게 그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정죄 아래 놓여지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인간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선악과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담은 정령 죽어야 되는, 육체도 죽어야 되고 그의 몸과 영혼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과 정죄로 죽는, 바로 그 또 형벌적 심판적 죽음도 이제 우리에게 눈을 감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가 처한 것이 이 원죄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엄청난 정죄와 형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무엇인지, 그 원죄를 어떻게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전가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직접 범죄한 건 아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연대 책임을 갖게 되어지는 형태로, 아버지가 보증을 쓰게 되면 그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복을 후손들이 함께 연대적으로 보증적으로 그렇게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복을 받는 것이고, 범죄하게 되면 아담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도 보증의 원리로, 연대의 원리로, 대표의 원리 속에서 그 모든 후손들도 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언약관계 속에서 아담은 범죄하여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자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진노와 형벌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러한 원죄와 또 그 원죄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인간의 무서운 죄책,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이 무서운 죄에 대한 죄값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 받는 것입니다.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의 정죄, 그 정죄의 결과인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이 땅에서의 비참한 삶의 아픔과 고통들, 이 세 가지가 죄로 반드시 기억되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여 이 지옥의 형벌을 충분히 해결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정죄의 진노의 저주의 이 무서운 지옥의 형벌들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부의 강의에서도 칭의론 때문에 몇 번 초청해서 칭의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서구교회나 한국교회나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흐트러져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생애를 통하여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성취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 우리가 행한 것 아니지만 우리의 것처럼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병 고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들을 다 성취하셔서 이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처럼 그렇게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 대신 주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이 복된 복음을 다시 오늘 우리 시대에 견고하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 안에는 바로 이신칭의가 담겨있는 것이고, 이신칭의 안에는 바로 여러 가지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성화라든가 착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귀한 보물을 받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죄사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전가라는 형태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죄를 범할 때도 우리는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대표 속에서 그 모든 후손이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그 약속을 받거나 또 그 범죄의 대가를 받는 형태로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로움과 또 우리가 죽어야 될, 친히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죄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도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가라라고 하는 대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백 안에는 칭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는 방식은 전가라는 방식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이 착한 행위를 많이 해서 이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전가라는 형태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인정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대신 전해주는 것입니다. 전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수단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이 칭의와 관련된 이런 소중한 내용들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 말을 해놓고는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유지는 너가 착한 행위를 통해서 유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구원이 취소가 돼. 그리고 그 칭의가 다시 취소가 돼. 이렇게 변형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칭의론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떤 칭의론이 전통적인 칭의론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자료들을 찾으려고 인터넷에 들어가는 순간 거의 7, 80%가 칭의를 너의 선한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이고 은혜적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적 칭의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 구원을 유지해야 되고 보태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변형된 그러한 공로적 칭의, 선행적 칭의 형태들이 남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삶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도록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비참함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그들을 끌어내시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라라고, 오직 믿음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 죽음을 초월해내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또 살아있는 자를 죽이실 수 있는 이러한 심판주와 생명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칭의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그 칭의의 근거, 칭의를 얻는 수단, 또 칭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방식,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잘 그렇게 정리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만이라도 빼버리고 변형시켜버리게 되면 칭의론 전체가 변질되어 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형태 전체가 붕괴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요즘엔 이단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요즘엔 그렇게 전도하러 다녀요. 예전에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은 천사장 중에 가장 대표자지 예수님은 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하도 이단이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전도하러 다녀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이처럼 병치료하는 예수님, 돈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환상 속에서 본 예수님, 이거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로마서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함께 연결해서 배워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이 이신칭의 원리를 제대로 고백해내지 못하면 그건 다 가짜 신앙입니다. 그건 전부 일시적 신앙입니다. 기적적 신앙입니다. 체험적 신앙입니다. 경험적 신앙입니다. 역사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에는 효력적인 구원, 효력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효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가짜 믿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칭의는 비록 그가 모든 내용을 깊이 안다 할지라도 또 이 전체 내용을 철저하게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 내용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울고 불고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변화 없이
그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외적인 감각이나 여기에 대한 그 지식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오늘 주보에도 제네바 교리 문답에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우리 문답에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것.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의로움 안에는 반드시 죄사함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없애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요구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명령을 어겼으니까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벌은 지옥의 형벌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죄값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이 요구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요구했던 그 완벽함을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값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만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형벌 받으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과연 죄값이 지불되었는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죄값이 지불되었는가를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만족,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만족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요구의 그 모든 의로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완벽함들을 다 이루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순종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그 모든 교리문답에 순종과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칭의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걸 한 번 더 설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값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의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대함들을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의로움들을 우리에게 전가로 그렇게 대신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얻어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직 믿기만 하라. 왜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의로움을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들을 때로는 재산의 손해를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꺾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를 그 사망의 죄로부터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독한 죄는 우리에게 철삭들로부터 갖고 도무지 그 죄가 떨어지지 않는 이 죄의 이 달콤함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못된 죄의 본성 앞에 인간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죄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사망의 족쇄를 끊어내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중생의 새롭게 거듭남의 은혜를 이루시면서
그 거듭남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고 그리고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믿음이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복된 귀한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바로 이 귀한 복음의 비밀과 이 영광스러움들을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구성을 해서 그 어디에 다른 성경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야이로를 끌어내시면서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처럼 칭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왜곡되어지고 남용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이 귀한 보화와 보물이 결국 혼동을 일으키고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또 심각한 논쟁들이 벌어져 기독교가 500년 동안 아니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이 완전한 요구들을 순종하시고 그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들을 절반으로 잘라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만 강조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순종에 엄청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또 논쟁도 우리 주변에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순종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두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렇게 설명해 줬고 그 두 내용이 바로 칭의의 핵심 내용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바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 그 자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말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통하여 형벌도 없어지지만 율법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그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오늘 또다시 혼동과 어지러움을 겪으면서 이 복음의 칭의의 믿음의 이 비밀들이 놓쳐지면 또다시 신앙 양심의 고통을 겪는 이러한 또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이 소중한 이 참,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또 칭의의 이 소중한 복된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또 가르쳐진다고 하는 이 복된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또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